낙심치 않고 믿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으며 공동령 안에 계시고 본격 안에 불안과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왕자의 죄 얼마에 죽임을 받아서 다시 살아주셨으며 오늘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며 죽음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중도의 주와 그를 소원한 것과 인물의 결과 인생을 믿습니다. 네.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신학대 목사님께서 산청교 성서운동위에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가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을 함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목숨으로 주려함이라 말씀을 붙들고 승리는 예수님을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무성자인 가운데 함께하시고 세계 대표 육성을 감당하시도록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과 가운데 53개 미개척부 개최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2041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교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국 역사를 승리하고 계시는 이반석 대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반 선교사님 가운데 유랑기 상한 말씀과 오인전서 주일 메시지를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국 가운데 30명대 주일 예배를 이루어주시고 또한 몽콘, 땀폴, 우강목사님들이 뛰어난 메신저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숨기고 있는 톱, 안나, 아라다 형제자매들이 영리더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를 성령하고 계시는 데비스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시고 태국어 성경 읽어주의 강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여정으로서 기도 가운데 역사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역사를 동행하고 계시는 메리 맥월드 승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사야서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계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부르니와 이 말씀을 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엎겨 기도하고 내면을 말씀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어 전문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캠퍼스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1대1과 전도 역사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 역사를 섬기고 계시는 석다의 레베카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에 계시는데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9월달부터 새로운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무시자인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말레이시아 사업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레베카 성사님 가운데 현재 당뇨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상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세우신 김무생 목사님 중심으로 저희가 만팀 1대1을 통한 만명 신앙영성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교센터 역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안에 저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듣고 흥기는 종 예수님을 배우며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군복무 중인 리엘리아 주니어, 리빙스턴, 이마가 주니어, 임시원 선생님들을 붙들으시고 군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가 또 팽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저희가 일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이런 수양회가 있습니다. 강사로 세우신 조계바, 남바라바, 윤요한 주니어 목자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끈세 있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일 4시마다 서지구 연합 리듬 공부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영적인 리더로 흥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연령자를 통해서 마태복음 16강 전도여행 보내신 예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한 말씀이 저희 10년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게,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오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심판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을 상거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교육을 받을 것이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정과 같으면 족하구나. 집 주인을 바알 세부리라 하였다고 성며 그 집 사람들이라. 너희를 싫어하지 말라. 주신 것이 너희를 향한 것이 없고 쓴 것이 알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지켜도 영원한 등이 중이지 못한 것을 필요하지 말고 오직 우리와 영혼을 등이 기억에 바를 수 있는 일을 필요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사람에서 나를 시신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그를 시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음은 이에리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겠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전도에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은 7,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가면서 전도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정든 자를 고치고 혼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신을 일으키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우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쩌든지 이 일을 감당할 권능을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생명이 날로 풍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12사도에게 권능을 주어 전도여행 보내신 예수님.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양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제자들의 인격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는 나를 따르라 알라오니 말씀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비전을 주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일꾼들과 배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 부르심은 제자들의 인생의 놀라운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뒤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메시아 사역을 힘있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은 지위에서 오는 힘입니다. 그들이 제자로서 일을 할 때 이런 권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서 사람들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치료함으로써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구원과 변화의 역사는 사랑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쫓아내므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능과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권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배자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바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환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상응하는 새 이스라엘의 12사도를 부르심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인격과 삶과 사역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런 그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12명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공동체를 이루고 이들과 함께 일하심으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을 양성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고 작은 크고 아름다운 건물보다도 제자를 키우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문안교회 아시죠? 방언에 얼마 전에 밑배곡을 들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건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올 수가 없으니까 건물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제자를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팀워크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12를 보내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5,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척할 때 이방인들에게로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집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집이요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는 집입니다. 그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면은 이스라엘 집의 모든 것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집은 안전과 보호, 또 양식이 있고 쉼이 있는 곳입니다. 집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집 나가면은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집을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난한 신자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자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고 그들에게 익숙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소리하는 양들을 찾아보면은 한두 명은 있는 것입니다. 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지만은 한두 명의 양을 얻어서 1대1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가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의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도와줌으로써 전인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육신이 병들고 아프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반대로 우울해지면은 또 마음이 아프고 새하쳐집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졌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평정심 일파가 양파를 쓸다가 싹 손을 다쳐버렸습니다. 이게 정신이 육체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몸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자유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보안을 세우며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도 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사회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을 때 내적인 변화까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누룩과 같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말씀을 주신 것이 나의 노력이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지만은 나에게는 값없이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나 구원이 값비싸고 나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모님과 목자님들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저 주어야 됩니다.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또 누리다가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줄 수 있을 때 빨리 주고 이왕 줄 거 기쁜 마음으로 주어야 됩니다. 베풀 힘 있을 때 베푸는 것이 지혜요 영원히 남는 것이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42절을 보면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또 주님의 상급이 따르는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양을 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양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돈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거저 줘야 되는데 나는 다른 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꾼이 자기의 받을 것,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먹고 사는 일에 얽매이게 되면은 복음 역사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자 할 때 돈이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일꾼이 돈이나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면은 돈의 종이 되거나 사람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돈과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야 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십니다. 그 집 이에 합당하면은 제자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제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또 원수 사이에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만약 누구든지 제자들을 용접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가래 번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둘째, 제자들이 받게 될 어려움. 16절부터 33절입니다. 그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보내니 양을 무리 가운데로 보낸가 하더라. 그럼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길이 맞췄습니다. 예, 제자들은 양과 같고 그들이 상대할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들을 양으로 바꾸라고 지금 세상에 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상대할 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제자들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상황 판단을 신중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없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뱀처럼 차갑게 이성적으로 이리들을 연구하고 이리의 약점을 찾아내고 이리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이리 같은 죄인을 양처럼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또 순결로 이리같이 이기적이고 사나운 사람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순결해가지고 그 이기적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순결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순결한 힘으로 이리 같은 죄인들을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혜와 순결은 권보다 권력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Be on your guard. 가드를 올리라고요. 가드를 올리라. 사람을 삼가라는 것은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치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들과 총독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깨어있고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법정에서 송사를 당할 때 두렵지만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라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은 진리에 여기시고 지혜와 지식에 여기시고 변호사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할 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 힌두교권에서 공산주의 취해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야 됩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하나와에 풀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하지 않으시는 하나도 다른 것을 말하라.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신 바 되었으니 그러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당시 참새는 시장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한 봉지 사는 값이면은 이 참새 두 마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살펴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참새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의 삶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난만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가난하게 살고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참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떨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하게 되면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도 심판의 날에 그 사람을 부인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살립니다. 말씀을 전하며 살 때 삶이 활기차고 모임도 신선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34절부터 42절입니다.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세상에 검을 주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로. 검은 뭐 하는 것입니까? 팔을 베고 피를 흘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라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안암센터 우리 한 목자님은 고대 경영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아주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센터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님을 그만 믿든지 내가 죽든지 결단을 내려 하면서 옥상으로 올라갔어. 나 떨어져 죽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목자님이 믿음을 탁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 편에 섰을 때 결국 그가 스탠 목자도 되고 또 어머니도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니디모데 목자님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양회 때 이렇게 수양회 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낫을 딱 들이대더니 죽을래 이렇게 하면서 목에 칼을 나르겠습니다. 아버지 죽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할망을 잃어버리고 가라고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결국은 니디모데 목자님은 나이지리아 성산에 와서 많은 열매를 나누고 있습니다. 38, 3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믿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믿는 자는 되리라.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악된 자기를 죽임으로 새롭게 사는 삶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여 사는 길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 8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에 말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믿는 자를 거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면하게 편하게 하며 주시기를 주시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세상에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제자로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죄악된 자기를 죽이고 부인함으로 제자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종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34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하여 헌금을 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신 예수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채우게 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 복음 전파를 감당하고자 할 때 능히 부족들을 보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능력자들과 주의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냉수 한 그릇의 격려와 섬김을 감당하게 도우심으로 서로 힘을 더리게 도와주십시오. 이사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정성국과 세계상교회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엘리야 목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부 연합 리더 공부가 보호주일 4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십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학생들 사이버 마케팅 공부는 수요일 9시 반에 있습니다. 온라인 여름 수양에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고대하다 남바라가 임요한 주니어 목사님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면 찬송하고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실현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세계 각지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